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셔서 이렇게 항상 예배에 참석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이러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학적으로도 기쁘게 즐겁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박수를 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와 같이 노래
날씨는 약간 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 오셨나 앞뒤로 한번 쭉 훑어보시겠습니까? 누가 오셨는지, 오늘 누가 안 오셨는지 눈으로라도 우리 할렐루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눈 인사라도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큰 권세를 얻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또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범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은 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난한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나쁜 인종차별들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번창한 나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나라이오니 그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증가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지만 그러나 마음은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생사의 고비에서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성진 집사님, 또 우리 박상규 집사님, 유하선 장로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병석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갖게 해주시고 우울하고 슬픈 나날들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으로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음 주일에는 생명처럼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직은 저희들이 친교도 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구역 예배도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영적인 프로그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여서 충분히 그 나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여전히 코로나로 찬양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늘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은책에 감사하여서 예배와 함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들 복 내려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속에 단순히 물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의 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 내려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3월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애차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애차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새벽 기도에도 당분간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 같아서는 곧 이 실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애찬과 새벽 기도회와 또 성경 홍보와 모든 것들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계속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계속 정보를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곧 여러분들 이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신 두 가정이 있습니다. 강태경 집사님, 강희자 집사님 오늘 못 오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이승일 장로님, 이선희 집사님 우리 교회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지금 거의 매주 소개하는데 오늘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등록해 주셨으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민 장로님, 이선희 집사님. 네.
제가 거의 네주 지금 소개를 했죠. 근데 저분이 누구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저분이 누구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새롭게 오셨는데 서견자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잠깐 손 들어서 한번 누가 서견자 집사님인지 예,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고, 예. 그 옆에 우리 권윤선 권사님 오셨는데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누구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윤민식 성도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또 오셨습니다. 우리 윤민식 성도님도 지금 제가 5주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지 하지 마시고 이름이 뭐지 이러지 마시고 예. 관심 가져주시고요.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예.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오셨습니다. 잘 정착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름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예, 이름 잊어먹을 수가 없고 얼굴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예, 관심이 있으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손주가 아무리 많아도 손주 이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이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제가 조금 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진 집사님은 한 1년 반쯤 전인가요? 머리에 암이 생기셔서 그 사이에 수술하셨고, 그러나 최근에 또 다른 쪽에 암이 다시 또 생기는 바람에 넘어지셨어요. 또 넘어지면서 또 다치셨어요. 머리를 또 다치셨어요. 암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시고 넘어지면서 또 머리를 다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현재로는 제가 어제까지 듣기로는 이 음식을 못 드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전혀 음식을 못 드시고 물도 거의 드시지 못하고 그런 형편에 지금 현재 우리 이성진 집사님 있고요. 우리 유아선 장로님은 스트로크가 와서 중풍이죠. 우리 한국말로 중풍이 와서 쓰러지셨다가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으시고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퇴원하셔서 집으로 가셨는데 말씀도 거의 못하시고 아주 조금 말씀 못하시고 손발도 조금 잘 못 움직이고 손만 아주 조금 움직이시고 당연히 손 걷지를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고 알아듣는 건 잘 알아듣고요. 또 눈도 뜨시고 이런데 제가 가서 뵈니까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얼굴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몸이 전체적으로 이제 불편함이 있는데 현재 그런 상태로 있고요. 우리 박상규 집사님은 박상규 집사님이나 유아선 장로님 예전 두 분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세요. 박상규 집사님이 34년생이시니까 꽤 많으신데요. 여러 합병증으로 지금 댁에 계십니다. 따로 어떤 병원 치료는 받지 않고 계시고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가서 뵈었는데 그래도 우리 박상규 집사님은요 참 마지막까지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정하시더라고요. 여러모로 불편하세요. 워커를 가지고 조금씩 걸으시는데 여러모로 많이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얼굴은 아주 정정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 분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과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1년간 거의 1년 넘게 참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 예측을 못했던 그런 세상을 1년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참 미국 안에서 더 고약한 것이 번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종차별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많이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인종차별 가운데서도 아시안들에 대한 인종차별, 아시안에 대한 혐오, 무차별적인 폭언, 폭력, 이게 물론 과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차별은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대놓고 또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저 아시안이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지금 미국 사회 전체가, 특히 아시안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동안은 미국 사회 안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코로나 19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면서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나 생긴 게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백인들이 볼 때, 흑인 그분들이 볼 때 우리 아시안들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같이 아시안들,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그 혐오 발언을 들었답니다.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고 있는데 그냥 이유 없이 백인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아무런 뭘 한 일이 없는데 그저 그냥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 넣고 있는데, 그래도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괜히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함께 모였던 우리 목사님들이 그럴 땐 동영상을 꼭 찍어서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이게 또 동영상을 안 찍어 놓으면 이게 또 발뺌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되돌아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애초부터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좀 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코로나 19이라고 WHO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뒤늦은 후회감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좀 더 모범적인 삶을 살고, 또 그들과 함께 대결이나 함께 싸우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향해서 섬긴다면 이런 문제들도 언젠가는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오히려 아시안들을 더 좋아하게 될 날들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이런 혐오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고 또 총을 사야 된다. 또 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을 사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총을 사서 화가 나니까 그걸 또 총기 사고로 일어나는 이런 미국 사회에 이 좋지 않은 일들이 미국 사회에 지금 정말 곳곳에서 크고 작게 참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적으로도 정말 크고 작은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이 보는 커뮤니티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목사님들만 이제 들어가서 주로 이제 대화도 하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 보면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솔직한 그런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저는 그 대화를 통해서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목회자들이 비교적 편해졌어요. 신방을 안 다니죠. 구역 예배를 안 하죠. 성경 공부를 거의 안 하죠. 뭐 큰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뭐 줌이나 영상으로 하지만 그런 거 안 하죠. 친교 안 하죠. 안 하다 보니까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재개를 해야 되는데 점점 일부러 늦추는 거예요.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 염려도 있고 천천히 하자. 그런 이 마음들이 목회자들 마음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큰일이구나. 큰일이구나. 목회자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정말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이 의논을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회의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다시 회복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좀 불편하시고 두려우신 분들은 참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의 제가 의사에 맡기고요. 주일 예배도 코로나가 위험하면 안 오셔도 뭐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오시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렇지만 목회자는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좀 붙들어야 되겠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숙한 신앙으로 쌓아 올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저는 이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 건강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건강. 우리 건강도 있잖아요.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몇 년이 걸려야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건강도 무너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저는 한평생을 아마 30대 이후로 항상 30대 이후로 몸무게를 줄이려고 20년 동안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몸무게를 줄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가지고 몸무게가 다시 회복됩니다. 또 몸무게를 줄여요. 또 어느 순간인가 또 뭐 무너져서 또 그대로예요. 근데 이걸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계속. 무너지면 다시 또 시작하고요. 무너지면 다시. 그런데 제가 몸무게를 10파운드 빼려면요. 정말 몇 개월을 고생해야 돼요. 몇 개월을. 그런데 회복하는 거는요. 2, 3일이면 끝나더라고요. 2, 3일 딱 흐트러지니까요. 2, 3일 흐트러지니까 몇 달 고생한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몇 달 고생한 게.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고생해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딱 세웠는데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냥 욱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번 그냥 저지르고 나면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몇십 년을 성숙한 신앙으로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게 위험한 시기구나. 지금이 정말 위험한 때구나.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핑계가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금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지금은 하지 맙시다. 또 핑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목사님도 제 나이 돼 보세요. 제 나이 돼 보세요. 나이 핑계 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 나이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핑계 댈 수 있고, 뭐 그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실 수도 있고, 뭐 봉사를 안 할 수도 있고, 기도회를 안 할 수도 있고,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적인 이 어떤 수준이 무너지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누가 어떻게 해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주지 못해요. 예. 자기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자기가 하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건강도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지금 조금 전까지 앞부분에 설명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이런 어떤 어려운 시대가 있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 사람들이 다 게을러져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나태해져도, 그러나 너는 더 매진하라. 더 매진하라. 지난주에 말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젊은 성도들이 없어서 그 봉사를 많이 못하죠. 제가 하는 일, 영상을 편집하는 일, 영상을 찍는 일, 영상을 업로드하는 일, 이거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보다 일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옛날보다 훨씬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를 또 시작하니까 아침 기도회 일주일 했다고 코 밑에가 터지고 피곤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얼마나 약해져 있으면 1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안 하다가 1년 만에 그거 하니까 그것도 겨우 아침 6시도 아니고 8시에 했는데 그냥 아침 일어나던 대로 일어나서 그냥 오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하려니까 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 집중하고 말씀을 더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좀 피곤해져요. 그런데 막 피곤해졌지만 한편으로는요, 기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증거다 생각하니까 그냥 뭐 괜찮아요. 뭐 괜찮더라고요. 기쁘고 뭐 조금 코밑이 터져서 좀 아리긴 하지만 괜찮아요. 열심히 해야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지금 이 땅에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그러나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참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 이 한국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많은 성도들이 참 많이 배웁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새벽기도를 통해서 성경 보기를 통해서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을 삶에 나가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하는 게 그게 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배운 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뭐 이 전화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화기 이거 작동하는 거. 저에게도 많이 묻습니다. 물었던 거 또 묻고 그럽니다. 글로 적어달라고 그럽니다. 글로 적어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매일 혹은 자주 직접 해보고 활용을 하면은 저절로 익혀져요. 저절로 배워집니다. 근데 배우기만 하고 활용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기아를 드라이브 D에다 놓고 운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걸 글로 적어서 운전을 할 때 드라이브를 할 때는 D, 파킹을 할 때는 P, 뒤로 갈 때는 R 이걸 글로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매일 그렇게 운전하니까요. 이거는 뭐 보고 할 필요도 없고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몸에 아예 딱 배어 있어요. 몸에 아예 딱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를요. 세상에 나가서 늘 실천하면 그게 몸에 배입니다. 그냥 드라이브 할 때 D 놓고 뭐 후진할 때 R 놓고 이거 다시 매뉴얼 안 봐도 돼요. 매뉴얼 안 보고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배웠어요. 배움이 부족한 성도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운 거는 많은데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운 게 남아있질 않아요. 배운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배운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다시 배워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모르면 또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고 그래서 그게 내 몸에 완전히 배일 때까지 그래야지 그게 배운 거지. 맨날 운전할 때마다 매뉴얼을 꺼내가지고 읽어보고 D를 놓고 운전하고 브레이크 정지해야 될 땐 브레이크를 밟고 이걸 맨날 매뉴얼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익숙하게 잘 적용을 해서 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년 넘게 성경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줌이라든지 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직접 제가 작동도 해보고 우리 아이들하고 3명이서 놓고 이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잘 되는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걸 셋업을 하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셋업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모로 그거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나하나 셋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조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이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젠 때가 되고 우리 김민숙 성도님 우리 교회 출석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세례 교육도 못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마음이 부담이 있는지 몰라요. 이 목사 직무 유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공부도 시작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내년이 10주년 아닙니까? 또 일꾼들도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들을 훈련시켜야지 세우는데 이건 훈련도 안 하고 자꾸 일꾼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훈련도 하고 말씀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어려운 세상, 이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 핑계 대면요. 이 핑계 대면 몇십 년간 잘 쌓아왔던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이 몰려오고 유혹이 몰려오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시비를 걸고 건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러면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너그럽게 용납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쌓았던 신앙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 그거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뭐 당연한 과정이에요. 당연한 과정.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갑자기 육신의 어딘가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쓰러져서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출석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언젠가는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 유아선 장로님 같은 경우도 비교적 건강하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셨댔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우리 유 장로님도 나이를 이기지 못하죠. 유 장로님이 36년생이시니까 85, 만으로 85입니다. 생일이 지나셔서.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나이시죠. 그러다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그거는 뭐 유 장로님 죄 때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그 과정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겪기 이전에 할 수 있을 때에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14절에 이야기해 주고요.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성경 말씀은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첫째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지혜가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 보기를 하시는 분이 제가 보니까 한 22분 정도 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 되니까 반 조금 더 하신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한 30명 이상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30명 정도 이상. 어떻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집에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지만 텔레비전을 나의 목자로 삼지 마시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셔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16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대단히 유익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교훈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책망도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보면 책망 들을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책망들. 성경이 무슨 막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넘어가면 책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내 이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진리인 그 말씀이 죄인인 나에게 회초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회초리처럼.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라. 얼마나 교만하고 싶은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알량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서 끌어오릅니다. 끌어올라요.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 교만하지 말고,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겸손해라. 얼마나 지적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 지적이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아파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가 목회자냐라고 제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도 네가 목사라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받아서 생활하느냐 라고 제 마음을 찌르는데 그게 아파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저에게 엄청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로 한번 쭉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가 다 있겠습니다만, 전 그런 걸 좀 빼고,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 황제 시절에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 황제 시절에. 그가 감옥에서,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영어 공부를 했죠. 성경책을 가지고,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준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영어를 거기서 다 배웠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그 영어 공부한 내용들이 이제 자료를 이렇게 남아있는데 보니까 영어 성경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어 성경 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이제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미 한국에서 조선에서 고종 황제 시절에 감옥 안에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자기만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 젊은 나이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그 훌륭한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졌구나. 성경 안에서 이미 훌륭한 인격과 성품으로 만들어지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감동. 역시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켰구나. 다른 거 없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17절에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겁니다. 배웠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잊어먹어요.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배우면 돼요. 다이어트 하다가 뭐 실패하면 또 하면 됩니다. 또 시작하면 되고 실패하면 또 시작하면 돼요. 뭐 운전하다가 뭐 몇십 년 안 해가지고 방법 모르면 배우면 되죠. 그래 몸에 익히면 됩니다. 성경 말씀도 또 배우면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 핑계하지 맙시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차피 나이 들면 하나님 부르실 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다고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심지어는 1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별반 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일에 세상에 나아가서 삶에서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신앙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저희들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배움에 게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세상에 나아가 거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절 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